예, 이제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12페이지 상단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지금 행한 모든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였죠. 선지자 노릇한 것도, 귀신 쫓아낸 것도, 그 다음에 많은 권능 행한 것도 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이 다 불법을 행하는 짓들이었더라는 거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도적질한 말씀으로 사람의 교훈을 더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실족시키는 사탄의 사자들이 은밀하게 활동하여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추수하는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사탄의 사자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2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악한 자의 은밀한 활동이다라는 말이고, 오전 시간에 말씀대로 자면 군대 귀신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을 막기 때문에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까지는 은밀하게 행하지만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최종 이제 이방 교회의 추수 종결 시기가 되면 그 말 같은 뜻이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이제 차서 마무리를 할 때가 되면 그 말 같은 뜻이에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아까 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와 법에 따라 자연세계와 인간 나라와 세상 교계와 주님의 교회를 경영하시므로 우주의 지배자로서 통치하시는 절대 권위를 무시하고 악기들을 통해서 인간 나라에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신 때와 법을 연장하려고, 귀신들이 그랬죠.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저 뒷대기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마귀가 보낸 자들의 활동인데, 소위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무천년설 교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자칭 나는 재림 메시아라고 미혹하는 자들, 뭐 참 많죠, 이런 자들이 등등, 성경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실족시키는 일들이 성행하는데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 성행한다라고 마태복음에 표현이 됐던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불법의 비밀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한 자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들이고 귀신의 영들이고, 그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바다의 짐승 10뿔들이나 땅의 짐승 7머리들로 이제 둔갑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서 그들은 다 능력도 행하고 다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신다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사실은 증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증인들 입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오게 해서 대적자들을 다 살라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바다와 땅의 짐승들 가라지단으로 묶는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나서 주님의 증인들을 대적함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결국은 이 사랑 문제인 것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는 문제는 사실은 심판이냐 그 다음에 구원이냐를 가름을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꼭 이런 사람들 치고 사랑 타령을 참 많이 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악의 일을 하는 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들을 무적행해서 불러 올리는 일도 하나님이 경륜적인 행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쉬운데, 하나님의 오름이 아닌 어떤 나쁜 일, 남을 미워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 등등, 이런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는 서로 사랑해라라고 가르치지, 부부간에 서로 미워해라고 가르치지는 않죠. 그런데 그게 진리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윤리도덕의 푯대를 다 거기 기준을 거기다 두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미혹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 시대에 들어와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말장난하는 자들의 미혹이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인데, 그들의 영은 하늘보다 높아졌고 마음은 굳어져서 마치 자기가 주장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해석이 무오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도 되듯이 강하게 주장하며 각 나라의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을 아예 깔아 뭉개는 짓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런 자들 우리 가끔 만나게 되죠. 참 황당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성경에 기록된 문자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추구를 해서 많이 알면 좋죠. 그런데 정말로 히브리 학자들이나 헬라어 학자들처럼 이 성경을 번역해준 그런 분들처럼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진실되게 아주 고난이도적인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방자행하지 않는데, 문제는 어줍잖게 조금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되는 건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불법 행위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 교권을 잡은 자들이 교만해져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불들의 세속정권이 행하는 불의와 불법을 간섭하게 되고, 언제든지 윤리 도덕적인 거, 여기에 종교성에 심취되다 보면 세상 정치 지도자들과 평화시대에는 잘 지내지만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항상 세상 나라는 불의 불법이 행행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 정치에 간섭하려고 자꾸 그게 마련이죠. 그럼 세상 정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인들한테 당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죠. 보복을 하게 마련이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세상 끝에는 두 짐승들이 역사하게 마련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교권을 휘두르다가 이게 이제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교권을 받은 자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자신들의 입으로 불의 불법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한 정치인들을 자꾸 건드려 놓으면은 정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을 얼마든지 박해해 가지고 감옥에다 넣고 뭐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이걸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안 했으면 그렇게 죽을 일이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본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때가 와야 되니까 요한이 물러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요한은 율법적인 사람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마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관념의 자기 오름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본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짐승들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란 짐승의 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성도들 중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서 거짓 선지자들인 짐승들의 미혹을 진리 말씀으로 끝까지 대적하여 이긴 자들이 결국은 끝까지 견딘 자들이 되는 것이다. 예,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일인 것이지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옳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싸운다 또는 가정에서 내간이 싸운다 그러면 다 자기 남편은 남편이 옳고 아내는 아내가 옳고 길거리에서 싸우면 두 사람이 양측이 서로가 옳으니까 싸우지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했다면 싸움이 됩니까? 인간의 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와 하나님의 의라는 건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려고 진리적인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걸 구분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그날에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하신 구속의 날을 맞은 지휘자들은 신실하게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이기는 자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음부의 낙원에서 자던 성도들 중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즉 마귀가 군대 귀신들의 왕이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갇혀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무저갱을 안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은 한 면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이 천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광이 천년 동안 세상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역사적인 그 개념의 의미도 있고 한 면에서는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마곡 백성들에게 짐승나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마귀의 그 악한 귀신들의 은밀한 활동이 그때는 없는 때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도가 더 잘 되겠죠. 사실은 악한 자의 미혹이 없으면은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왜?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도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의 의, 그 믿음의 의에 사람의 의를 갖다 뒤범벅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에 인간의 선을 갖다가 뒤범벅을 만들고 이런 자들이 와서 너무 말로 그럴싸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리가 혼잡해지니까 교회 시대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나중까지 견뎌낸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천년이 시작이 되면은 그게 진리의 말씀이 즉 영원한 복음이 오는 천년 기간 동안에는 전도가 아주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천년 기간이 차고 그 끝에 잠시 또 무저갱을 열어서 미혹의 영들을 또 내보내 가지고 또 한번 그때 당시의 세상에 이제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이 진실한지 시험을 할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대로의 각자 그 양심의 판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시험을 할 거고, 이처럼 크신 보좌의 심판때에 세울 자들을 준비를 또 그때는 또 그때대로 한다는 것이죠. 항상 한 시대가 끝날 때는 이와 같이 시대를 종결하는 어떤 기간을 두는데 이것을 7년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항상 어느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예언은 그 당시 자기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가 전파가 돼야 되는 얘기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전파가 돼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야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무너진 채로 또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된 후에 완성적으로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예언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는 것은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내가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 시대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게 이미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옛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걸 전파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게 만들고 형벌하시고 다 그렇게 했죠. 이방인들과는 관여도 하시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같은 먼 이방인들에게는, 물론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과 페르시아나 이런 이방과 관계성이 물론 있지만 그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것이지요. 몽둥이로. 이런 이제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심판할 때도 온 지구상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을 몽둥이로 쓴다는 거잖아요. 기독교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제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예언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예수를 죽는 데 넘겼고, 또는 사도들의 증거까지도 대적하던 자들이죠.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런 걸 보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니까. 그럼 똑같은 용법이 계시록에 무저갱의 군대 귀신들이 왕인 마귀가 결박당해가지고 갇히고 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걸 부정해서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말로 그럴싸한 별 얘기를 다 해도 다 그게 다 간자의 아들들이 역사한 거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분명히 이방인의 때가 정해져 있고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소멸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암시인데,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새 세상의 재림을 완결하신 주님은 야곱 족속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신앙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인용한 로마서 11장에 보면 명백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돌이키게 하는 신을 어느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그 때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23절로 27절, 그들도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말씀, 믿음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하고 믿으면 그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방이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가지들이 끊쳐져 나갔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방 교회가 끊쳐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얘기니까,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붙이는 것은 성령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접붙임을 받는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분의 신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때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빈천한 군중들의 신앙은 반드시 회복되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의 왕국이 온 지구상에 나타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지속되는데, 신약시대의 로마 제국의 천년 영화는 로마가 천년간 그 나라가 이어졌죠. 그래가지고 천년이 막 지나자 오늘날의 터키,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터키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전에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나누어졌다가 동로마교는 러시아까지 이렇게 전도를 했고, 서로마교는 스페인에서 남미를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이게 아시아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로마교라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이 이미 천년용화를 누렸었다. 그것은 표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분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네가는 이방 교회를 말한 거예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원가지라는 건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우준하게 해서 끊어내느냐, 잠시 다시 접붙이느냐. 하나님의 신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신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느냐의 문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그때와 시기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원가지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 중에서 주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게 될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12지파이며,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고 새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여,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죠.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잖아요. 아직은 이 말은 이방인의 때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전도를 하는 일을 전담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마곡 백성들인 염소무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영원한 복음으로 전도하여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을 실현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는 지금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지 실현된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반드시 집행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버리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누가복음 21장에서는 24절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예요. 이스라엘의 토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당연히 온다. 우둔하게 됐던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요 완전한 한 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심령을,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문제에 속한 문제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신을 부어준 것 때문에 된 거니까 그런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일을 무조건 행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또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할 때까지 보내심을 받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의 영이 우준해졌다가 주의 성령께서 회개케 해주심으로 지난 죄들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준해진 영으로 그 영의 말씀하심을 배척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 신앙이 회복되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신부성과 함께 어린 양의 장막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 신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족부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방인의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12지파 전체가를 말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온에 이른 자들이죠. 그건 오바댜 1장 17절 18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시온산에 오른 자들이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살라서.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 죽인다 이제 그랬는데, 시온에 오른 자들이 다 그게 장자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장자교회를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장자들이 입에서 불을 토해내가지고 다 불살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겠어. 주님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그랬지만 실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 불의 말씀, 소멸하는 영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돌이킨다는 말은 야곱 12 아들들로 상징되는 12지파에게서 회개시킨다 그 말이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의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주님이 보내시는 종들을, 사도들과 증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던 지난 2000년 동안에 이게 저지른 게 그들의 죄지요. 그것을 없이 해줄 때가 있다. 그들이 회개케 하는 영을 보내주시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 버린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던 때 저지른 모든 지난 죄들을 간과해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걸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바댜 1장 17절로 18절,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14장 1절로 5절,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을 보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를 실행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게 해준다 했으니까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 성이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건 이상에 속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인용한 로마서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을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때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세상 나라의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건 다 용서해 주는 걸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당연히 이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시련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이른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이기는 자들, 곧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에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또 이제 그런 말씀 가지고도 오늘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뭐 이만희 말 듣고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모이면 뭐 어쩌고 했었고, 이 14만 4천 가지고도 말장난을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하여튼 그럼 이만희라는 사람 나타나기 전에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세, 세상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이런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세했던 것이죠. 지금 또 말세예요. 자,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이건 지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아직 승천하기 전에 이제 모였을 때를 말한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를 말한 것이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40일 동안 지에서 함께 계실 때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없다가 아니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그랬지, 때와 시기가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죠. 예.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알라고 할 것도 없이 나가서 전도나 열심히 해, 그렇게 대답을 한 거는 지금부터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방인의 때가 찬 후에 반드시 역사상에 실현되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경에 기록된 때와 법을 변개하는 사탄의 사자들인 무천년설을 퍼뜨리는 자들을 통한 가룟 유다의 영을 받은 악한 자의 아들들의 활동을 우리는 진리 말씀으로 배격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때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이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2000년 후에 다시 올 거야, 만약 이러면은 제자들이 그 2000년 동안 전도가 돼야 안 돼요? 항상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살아있는 세대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게 만들어놔야 죽어라고 열심히 제사장 복음을 제사장 노릇을 하지요. 그러지 야 너희 때는 아니야. 앞으로 한 2000년 있다 올게. 만약에 이랬다면은 우리한테 복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렀고 모든 민족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전파되었으므로 예언대로 교회 추수는 종결되고 주님의 재림이 완결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어질 새 시대가 시작되어 메시아의 왕국이 역사상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역사상의 말씀이 응하지 않으면 다 거짓부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적 하는 건 전부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역사상의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으로 제자들과 40일을 동행하시는 동안 주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그 고난에 두셨으니 능력의 영을 덧입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라는 뜻으로,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이 맞물려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놓으셨더니 이거 거라고 때와 기한은 없는 거라고, 이게 때와 기한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워라 지금 그 말이지 사실은.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이미 부활의 날 저녁에 얻은 제자들에게 오순절 때 능력으로 덧입고 나아가서 전도를 하다가 순교라는 뜻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이 있고 능력의 성령이 있죠. 생명의 성령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주는 것은 오순절 때에 임한 거였어요. 이런 정도의 기본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은 은혜의 성령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은혜의 성령께서 나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해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은 거였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임을 당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 때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으며, 기한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계속되어 계시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매 세대마다 반복되어서 역사상에 실현될 때인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짐승의 때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그 영의 보내심을 반복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은 매 세대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냄을 받았죠.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영, 귀신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보냄받은 사탄의 사자들도 또 반대편에서 매 세대마다 역사를 했죠. 그래서 양쪽에서 매 세대마다 추수를 농사해서 심고 가꾸고 거두고, 심고 가꾸고 거두고를 매 세대마다 했던 것이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 일이 반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계속되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 역사상에 실현될 때인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짐승의 때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그 영의 보내심을 반복해서 받아서 오직 전도를 해야 하는 위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짐승들 얘기가 나오면은 밖에 다니는, 밖에서 뭐 기르고 잡아먹기가 기르고 하는 그런 짐승만 연상하는데, 그런 짐승과 방불한 인간들의 우준해진 마음을 일러서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무슨 돼지나 개가 뭐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돼지 개를 그렇게 미워하시겠어요. 다 그게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이 그냥 한두 끝도 없고, 그냥 하여튼 막 뭐 내놓으라고 꽥꽥 소리질러 쌓고 그냥
그렇게 할 때 그걸 하나님 오실 때는 산에서 먹는 돼지떼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고, 그 짐승들이잖아. 그래서 돼지떼는 더러운 구덩이에서 깨끗이 씻어놨다가는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가서 눕는 것이 특징이라 그러고, 개들은 일단 먹어서 대충 소화해서 어디로, 특히 이제 집게 같지 않고 그 들깨는 그러죠. 여우 이리 늑대 이런 것들, 그 들깨 종류는 먼 데 가서 사냥해 가지고 새끼 있는 데까지 이게 가지고 와서 토해내서 먹이잖아요. 그래서 개떼들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떼들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고 그런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오늘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할 때 용서해 달라고 해서 그날 새벽 용서를 받았어. 나가선 죄지고 와서 저녁에 주여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아침 저녁으로 용서하다가 아무것도 못해. 이 예수님은 아이가 이런 예수를 왜 믿는가?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왜곡시킨 자들, 주님의 용서라는 건 지난 죄과를 간과해 주시는 용서가 있고, 사후로 그 이후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동의에 자복하면 또 용서를 해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가면서 우리 주님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냥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그 욕보이는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수로 지금 갚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진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 불법을 행하게 하는 악한 자들의 역사죠. 계속해서 그 죄의 욕심이 자꾸 속에서 올라오니까, 이거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슬쩍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육체의 그 육적 자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못 박는다고 십자가에 넘긴다고 하여튼 이렇게 말을 했든 저렇게 말을 했든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불법으로 믿음의 법이 딱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이게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의 유혹에 나의 생각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생각을 가지고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죄라는 거는 생각이 죄에게 연루되지 않도록 나의 생각을 거룩하고 분별된 생각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게 만들고 나서 붙들어 주셔야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도를 닦고 열심히 뭐를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부추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막 남편 미워하지, 막 말이야지, 우리 시어머니 미워하지 말이야지 하면은 시어머니 근처에서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려도 속에서 끌어올라. 나 미워 죽겠으니까 나 이대로 죽게 하시든지 나 살려주시려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사랑스럽게 되도록 나의 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겠다고. 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다고, 주님 날 살려주신 거 믿는다고. 이래야 맞은 일이지. 시어머니를 막 내가 오늘부터는 막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사랑은커녕 시어머니가 저기서 얘야 소리 내면 벌써 여기서 끌어올라 버린다니까 미리. 이게 됩니까 그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이 더해져서 내가 죄악된 생각에 나의 생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주님께 자꾸 자신의 약함을 부탁해가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누구를 내가 미워하지 않았어도 미워할 일이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어제까지 잘 지내던 남편이 오늘 괜히 미웃기 시작해가지고 사람 미우면 물건 같으면 갖다 내버려버리면 돼 이놈이고. 그런데 연을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관계, 생명관계가 맺어진지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험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물건처럼 갖다 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버리려고 그러면 또 달라들어 또 이거. 예. 사람이란 건 그런 것이거든. 어린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막 혼내죠. 그러면 막 엄마의 감정 자꾸 잘 가. 그러면 점점 더 와 말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절대 구원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믿어라 해서 자꾸 말, 성경이 복음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변질시켜서 육체대로 행하는 거. 인간, 그럼 육체대로 행한다고 하면 나쁜 짓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속는 것이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거기도 그것 때문에 시험당한다 그 말인 것이지, 나쁜 일을 하려고 시험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 오늘부터 나쁜 일만 할 거야 이러고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뭘 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아는 문제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은혜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얼만큼 그 사람의 영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의 생각에 붙잡혀 있도록 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걸 놔버리면 인간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소용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놔버리면 끝나는 건데 뭐.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느냐. 이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이겼잖아. 죄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이겼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되려면 은혜가 부어줘야 되는 것이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 문제인데,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응? 믿음의 법으로다. 율법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으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맞은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날마다 못 박아서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 예수님이 못을 박아주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해서 심판을 완전히 해줘버리셔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 심판을 해. 내가 나 심판하려고 그러면 나를 미워해라 그 말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해? 나도 사랑 못하면서. 얼마나 황당한 복음이랍시고 황당한 얘기들이 얼마나 지금 횡행하고 있냔 말이야. 야, 그러므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임을 당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 때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으며, 기하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계속되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 역사상에 실현될 때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 묵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예수님의 생전과 살아생전 사도시대부터 이방인의 때가 차는 때인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저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증인들의 수가 차는 때까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방인의 때였던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
때와 기한이 또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